자, 그러니까 낙태는 내 아기를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함을 받은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아기까지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거 누구 사고죠? 마귀적 사고죠. 성도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면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행사를 합니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2017년 8월 13일에 서울 홍대 입구역에 8번 출구에서 가면을 쓰고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내 자궁에 전세 냈냐? 집주인이 싫다는데 세입자를 네가 받냐? 내 자궁은 내 것이다, 공공재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낙태라고 얘기하지 않고 임신 중지, 임신 중단이라고 하면서 합법화를 주장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시위를 해왔습니다. 이날 시위가 9번째였고 그동안 이 시위에 참석한 인원은 1000명에 이릅니다. 왜 낙태라는 말을 쓰지 않을까요? 부담스럽거든요. 아이를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사실 낙태가 그것도 완곡한 표현이죠. 태아살인죄죠. 태아살인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임신 중지, 중절도 아니에요. 중지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자기 몸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 아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세 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기가 생기면요, 나와 아기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각자 인격체예요. 각자 인격체. 완전히 달라요, 서로가. 그때부터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을 기독교인이 아니면 모르죠. 놀랍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기독교에서도 이걸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배웠는데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은 아닌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안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태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생명을 주셨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처음부터 생명으로 주셨다. 자, 관련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하고 이걸로 종결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 전이라고 하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해요. 여성의 몸에 아기가 생겨나기 전부터 그 아이는 시간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처음 발견이 됩니다. 자궁에서 발견이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생겼다라고 하지 세포가 생겼다, 물질이 생겼다,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창세 전에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낙태는 내 아기를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함을 받은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아기까지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거 누구 사고죠? 마귀적 사고죠. 이사야 49장 1절, 오늘 말씀이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대요. 배에서부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기억을 하신 것은 어떻게 기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눈동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기들이 자라서 우리가 된 거고요.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국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사야 49장 5절 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태에서부터 종으로 삼으셨다 라고 해요. 사명까지 다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시간 지나다가 청년이 돼서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처음부터 주어졌는데 그때 돼서 발견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몰랐다가 발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각자의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태중에 우리를 만드시고 성장하면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 31장 15절.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앞으로 태어나고 있고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들까지 만드셨습니다. 나만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71편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두 가지가 나오죠.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주를 의지했고, 지금 발표는 어떻습니까? 아기들은 인지도가 떨어진다. 완전히 없다고는 하지 않아요. 떨어진다. 감각도 무디다라고 했지만 뱃속에서부터 의지했다라고 해요. 지금 우리의 사고와는 다를 수 있겠죠. 이 의지라는 것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와 낙태를 반대하는 것의 가장 큰 쟁점이 뭔지 아세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아기냐 생명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80%는 그냥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성경적인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수정이 되었을 때부터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대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선서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죠. 거기에서 발췌를 해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치료 방법을 따르며 유해하고 해로운 것은 삼가하겠노라. 나는 그 누가 원한다 해도 치명적인 의약을 주지 아니하며 그런 상담에 조언하지도 않겠노라. 더 나아가 나는 여성에게 낙태할 수단을 주지 않겠노라. 의사들이 이거 선서하면서 다 졸업을 해요. 선서를 했어요. 양심을 어겨야 돼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조금 전제로 해서 개정을 한 제네바 선언이 있습니다. 1948년도에 작성한 이게 처음이에요. 제네바 선언.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수정된 그 순간부터 인간 생명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을 유지하겠습니다. 이거 의사들이 선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든지 제네바 선언 둘 중에 하나 또는 다른 선언들도 해요. 비슷합니다. 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나는 수정된 그 순간부터 인간 생명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을 유지하겠습니다고 했어요. 의사가 사람 생명 살리려고 의사를 하죠. 근데 너무나 엄청난 것은 1971년도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제네바 선언으로 바꾸면서 이 제네바 선언을 조금 편집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인간 생명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하죠? 뭐가 빠졌습니까? 수정된 그 순간부터가 빠졌죠. 나는 수정된 그 순간부터 인간 생명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을 유지하겠습니다가 빠져버렸어요. 왜 이게 빠졌을까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흐름을 이해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 고대 사회는요, 유대 기독교적인 기반 위에, 셰퍼가 얘기한 것처럼 그 위에 모든 사고가 세워졌습니다. 그 말은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 도덕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배척을 하죠. 유물론이 들어오죠. 진화론이 들어옵니다. 우연의 산물이라고 해요. 그 위에 세워지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게 돼요. 진화론이 얼마나 무섭고 유물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연의 산물이고 물질이기 때문에 도덕성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유물론자고 나는 진화론자인데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을 하는데요. 진화론과 유물론을 몰라서 그는 유물론자 아닙니다. 진화론이 뭔지도 몰라요. 진화론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아를 죽이거나 유아 살해도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정상적인 거라고. 하버드대 교수가. 왜? 진화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유전자가 그렇게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짐승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관을 했을 때, 짐승과 관계를 했을 때 그거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까지 얘기를 해요. 진화론자, 유물론자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인데 무슨 존엄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물론자, 진화론자들이 뭘 외쳐요? 인간의 존엄성, 인권을 외쳐요. 말도 안 되죠. 성립이 안 돼요. 이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공부한 사람들은 정직하게 그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 진화론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도덕성을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전제하고 결과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최근에 고쳤습니다. 고쳤으니까 모르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다윈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도덕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버리자,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윈이 무슨 얘기를 한지, 그 정신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왜 그걸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원래부터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표현을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에 따라서 복음이 바뀐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보고 상황을 적용을 시키자, 이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상황 복음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낙태죄 폐지 주장을 시작하게 된 이유의 대의적인 이유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일 때에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현행법이 그래요. 저는 이것도 몰랐어요. 자, 이거 알았으면 이것도 기독교 가치관과 안 맞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것을 빼버리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희생당하고 피해를 본 여성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간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교회는 열심히 하고 국가도 이거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고 다른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기를 죽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아직은 인간이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걸립니다. 지금 해오던 현행법. 너무 죄송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 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요. 특별한 사안도 아니고 그것도 안 되지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예를 들어 나는 임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했어요. 지워도 된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청년들, 미혼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 계획에 아이를 더 낳고자 하는 게 없었는데 아이가 생겼다. 지워도 된다. 이렇게 가죠.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지워도 된다. 아기가 장애인이라면 지워도 된다. 그 원리라면 지금 장애인들 살면 안 된다라는 지금 얘기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합니까? 초점이 눈에 안 보이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범위를 굉장히 확대해 버렸습니다. 거의 제한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청와대 입장 표명과 헌재 판결은 다음과 같이 동일한 주장으로 폐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친절한 청와대라는 데서 낙태죄 폐지 찬성에 대해 답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지만, 전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 중절 음성화 야기, 자, 몰래 하는 거, 그리고 비위생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거, 불법 시술 양산, 자, 다 안타까운 거예요.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그리고 위험한 수술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며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 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청원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균형점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균형. 근데 뭐라고 했을까?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몇 주 미만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들의 말이. 근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태아의 생명권은 너무나 소중한 권리지만 생명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선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생명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왜 여성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성의 삶은 중요하고 아이의 생명은 안 중요합니까? 오히려 무게로 실른다면 생명이 더 소중하죠. 삶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무게를 따졌을 때. 근데 지금 태아의 생명권은 너무나 소중한 권리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죽여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 그러면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중하게 하면 돼요. 그 방안을 하지 왜 아기를 죽이는데 택하냐는 거죠. 다른 대안을 내어놓으면 됩니다. 생각이 안 되면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교회도 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돕고 이게 맞아요. 그러므로 현재 이번 결정은 쾌락을 위해서 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인도 가능한 것이다 라는 질타를 면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너무나 열어버렸어요. 합법이 되었으니 범죄가 늘어나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간통죄 폐지가 되자마자 만남 어플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되고 간음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동일한 결과가 일어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원치 않았는데 태어나게 되면 아동폭력이 더 심해진다고 해요. 거짓말이에요. 통계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이. 낙태 폐지를 찬성을 하고 나서 학대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왜냐? 본질적인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 생명 경시 풍조 때문에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때리는 것도 더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으니까 더 많이 때린다? 그게 아니에요. 사회가 그런 분위기라면 그게 더 줄어들어요.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괜찮다라고 하니까 더 심해진 게 통계 결과예요. 훨씬 많아졌어요.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 죄 인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처벌을 안 묻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잘못됐으면 처벌을 해야죠. 근데 처벌을 안 한다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해졌다라는 겁니다. 유연해지게 되면 양심의 소리가 점점 둔감해집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항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에서조차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있어요. 제가 볼 땐 딱 하나 같아요. 임산부가 생명이 위독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근데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안 된다가 맞아요, 일단은. 근데 제가 사회법으로 적용했을 때는 이걸 죄로 묻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데는 찬성을 해요. 왜냐? 이거는 아기가 의도적이진 않지만 아기로 인하여서 산모가 죽을 수도 있게 되죠. 자, 이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강도가 들어왔을 때 내 생명이 위협을 당했을 때는 정당 방어라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살인죄가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기가 나를 살인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 사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저도 이것까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아기를 지울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의 아기 사랑을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죽어가지만 아기를 살리고 죽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어떤 법의 내용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내용이죠.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도 말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역할이죠, 그거는. 하지만 이 사안은 좀 달라요. 이거 왜 뭐가 얘기가 됩니까? 여러분, 아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자궁이에요. 아기가 사는 궁전이죠. 거기서 살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이번에 22주 미만의 아이 경우에 낙태 수술이 가능하다고 제시를 했어요. 21주, 22주 된 아기의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됩니까?
9명의 재판관 중에 우리나라의 3명의 재판장은 14주를 기한으로 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조금 더 나아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의견도 아기를 위함이 아니라 임산부를 위함입니다. 14주를 기한으로 잡은 3명의 재판관이 이 시기를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낙태는 수술 방법이 더 복잡해지고 합병증,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줄인 거예요. 생명? 아니에요. 수술이 어려워지고 임신부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또 하나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외 매체 위트피드에서 1990년 미국에서 수술 도중에 의사의 손가락을 움켜쥔 21주 된 태아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21주.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척추가 심히 손상되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동의하에 태에서 열어서 수술을 합니다. 굉장한 의술이죠. 수술을 해요. 그런데 수술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아가 팔을 뻗어서 한 손으로 의사의 손가락을 잡습니다. 손 보이세요? 다음. 잡았죠. 이 사건이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되어서 태아도 생명체라는 사람들의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실게 됐어요. 이 기적의 태아가 현재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먼 거리를 움직일 때는 휠체어를 타지만 농구도 하고 운동부에 들어가 있어요. 볼까요? 얘예요. 그 다음. 농구하고 있죠. 척추가 손상됐으니까 장애인으로 낳을 수 있으니까 죽여야 된다? 말도 안 되죠. 너무나 답답한 것은 정치적 보수와 정치적 진보 상관없이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보통 여당이 뭐 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뭐 하면 여당이 반대하잖아요.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제가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유가 아닐까. 첫째, 하나님을 모르니까 생명 경시가 일어나는 것이고 언제부터 생명인지를 모르니까. 두 번째, 임신한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아기에는 투표권이 없어요. 결국 누구만 저항하냐? 시민단체뿐이에요. 근데 시민단체 중에서도 기독교 시민단체에서만 해요. 왜? 생명의 소중함을 아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아니까 하는 거죠. 기독교만. 기독교와 세속과의 싸움이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바르게 정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찬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미혼자들이 임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그런데 그럴 때에 크리스찬 미혼모들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립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시선 때문이에요. 밖에 사람들보다 더 그래요. 내가 지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혼전순결을 이뤄? 자기들도 이뤄놓고 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지만.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아기를 낳으면 저봐 저렇게 해서 나. 첫 번째 거는 잘못한 거라서 혼나야 돼요. 두 번째 거는 칭찬을 해야 되죠. 그래도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생명을 지켰다라는 거잖아요. 왜 여기까지 안 갑니까? 생명이 소중하고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나지만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이 인식은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오히려 우리가 격려해주고 앞으로 연약해서 발생하고 잘못된 일들이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낳은 아기에 대해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낙태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몰라서 하죠. 몰라서. 그리고 교회에 알려지면 창피하니까. 교회 이 사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지탄받는 것보다 교회에서 지탄받는 게 더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두 번째, 더 큰 죄를 저질러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미혼모 더욱더 도와주고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낙태 수술 반대하는 크리스찬들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는 것이 그리 좋은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말리게 될 것 같아요. 비록 의사들 쪽에서 낙태 수술 거부권을 달라고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의사가 될 때는, 산부인과 의사 될 때는 생명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 의사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아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수술을 해달라고 했을 때 거부를 하면 잡혀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청원이 안 받아지면. 미국에서는 벌써 그렇게 되고 있고요. 동성애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이런 발언도 다 금지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겠죠. 그러면 잡혀가겠죠. 그럼 또 누군가가 하겠죠. 또 잡혀가겠죠. 그게 교회죠.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금방 지나가요. 히브리서 13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져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로마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놔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거슬러 가서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왕이 아기들 남자 태어나면 다 죽여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세상은 헤롯 시대를 방불케 하는 마귀의 나라로 더욱더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 죽이려고 애들 다 죽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죽여놓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잉태되는 세상의 아기들이 자라서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중에서부터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면 마침내 생명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주를 위해 사는 겁니까? 탁상 공론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까? 세상 모두가 옳다고 외쳐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반대된다면 아닙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입입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서 복음을 듣게,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